자, 성삭당 패널 여러분 다 복수 준비하셨죠? 네. 자, 우리 정준 씨부터 얘기해봐요. 목소리 꼭 그렇게 해야 돼? 얘기해봐. 저는 부활이라는 단어의 양면성에 대해서 맞아. 그거 했던 것 같아. 장광우는 내 달려가는 삶이 생각이 나요. 바로 달려가야 된다. 트랙을 벗어나지 마라. 오, 좋아. 조수희는 맞아요. 그리고 바로 종쳤어. 난 얘기도 못해.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뭐 표정들이 아주 좋아요. 잘 쉬었습니다. 숙제를 한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시작하기 전에 복습 한번 하고 네. 들어갑시다. 자, 복습들 다 했죠? 그렇습니다. 대답들이 없어요. 저 뒤에 학생들 복습했어요? 네. 다들 대답이 없으시군요. 오늘 가장 밝은 옷을 입고 온 우리 조수희 학생부터. 원래 중간부터 잘 안 가는데 오늘따라 중간부터 가시네. 부활이라는 뜻이 죽다라는 뜻과 함께 서 있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서 이 부활의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얘기 잘했어요. 네. 부하이라는 말 속에는 눕다라는 개념과 서다. 그래서 이 눕다 서다를 조합하면 눈에 띈다. 그거를 부활의 뭐라 그랬죠? 부활의 권력. 권력. 로마 시대의 권력. 가치는 힘이었어요. 네. 힘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장차 어떤 우리가 갈 곳을 또는 이루어질 일을 보장받은 개념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오늘이라는 현실에 끌어당겨서 부활의 권력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얘기 잘했어요. 또 우리 광호 학생은 예,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 달려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저희끼리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끼리 한 얘기죠. 아, 달려가는 삶에 대해서. 오, 맞아요. 바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그 표현 속에 가장 그 자주 나오는 표현이 쫓아간다라는 표현을 했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정도 개념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네. 네. 자신 없는 목소리. 하셨죠. 네. 기어 들어가는 소리 하지 말고. 추워.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예. 세 가지 세 얘기했는데 바로 달려가는 생각나는데. 아까 얘기? 바로 달려가는 거, 그리고 트랙을 벗어나지 않는 거, 그리고 전력 질주. 전력 질주. 네. 바로 달려간다는 말보다는 뭐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뒤도 안 돌아보고. 뒤돌아보지 않는다. 네. 네. 뒤돌아보지 않는다. 굉장히 잘한다. 괜찮네. 오늘 감이 좀 괜찮네요. 전력 네, 네. 질주. 네, 전력 질주.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지훈 학생.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표지판처럼 네.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표지. 되는. 네.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김상훈과 나트륨.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기준이라는 설명 네. 기억나요, 안 나요? 네. 기억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살짝 건드리고 지나갔던 바로 그 주제를 한번 다시 기억하고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네. 오늘 수업 빌립보서 14강 시민권.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방금 우리 김상원 학생 네. 16절, 3장 16절을 네. 지난주 마지막 글이었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행하라고 돼 있죠? 그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라. 것이니라. 자, 이 말을 스토이 스폴리? 스토이 케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대로 행하다. 자, 저 부분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이제 평생 학교 다니면서 또 군에 입대해서까지 지겹게 한 거 뭐죠? PT 체조. 학교 다닐 때 PT 체조였어요. 기준. 줄 서는 거죠, 네. 줄. 항상 조회 시간에 줄을 섰죠. 네. PT 체조 하려면 줄을 서야 돼. 어느 학교 나왔는데 PT 체조를 해요, 학교에서. 국민 체조하지 않나요? 저 교보도 하고 그랬는데 교보래. 자, 여기 봐요. 정신 차리고. 야 어떡하냐? 저 만회를 하기 위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줄을 섰죠. 네. 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사이즈가 길질 않아서 앞에 서서 이 기준을 많이 했어요. 줄 설 때 항상 뭘 먼저 정하죠. 네, 기준. 기준을 아, 나 기준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거긴 못했어, 그 네. 키가 커서. 저는 해봤어요. 뒤로 뛰었죠. 네. 아주 전 자주 했어요. 자주 했어요. 기준 하면은 저를 중심으로 모든 열이 움직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기준 해놓고 기준이 움직이고. 움직이면 뒤에 다 어떻게 돼? 다 흐트러지죠. 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준을 따라 뒤에 서라 그 말이에요. 스토이케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자, 우리 저기 조수희 학생 네. 17, 장공화 학생 18 이렇게 옆으로 쭉 읽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요거만 우선 읽어보십시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라?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저기 광호 학생하고 김상훈 학생만 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요 앞으로. 아 나가야 됩니다. 이건 눈으로 보면 확실히 그림이 남아서 오래 가요. 나가자고. 야. 예. 하체들이 이렇게 생겼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김상훈 학생 앞에 기준. 네. 기준. 앞에 서요. 그다음에 여기는 기준 뒤에 바로 서야 되겠죠? 네. 똑바로 서봐요. 흔들거리지 말고. 네. 그러면 뒤에 저도 이렇게 뒤에 서겠죠? 네. 예? 근데 나는 저 앞에 김상훈 학생을 보고 움직일까? 얘를 보고 움직일까? 예요. 그렇죠. 네.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 바로 눈앞에 선배를 보고 따라가죠.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가네. 그러면 나도 같이 나가는 거. 분이 성경을 잘 읽네. 그러면 나도 잘 읽는 거. 근데 이분이 예배 시간에 자꾸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하면은 나도 따라와. 뭐 예배도 저렇게 드려도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신앙생활의 기준이 누구예요? 이 앞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항상 밀착돼서 있어야 되겠어요? 안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죠. 밀착돼서 있어야죠. 내가 예수님? 자, 수고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고 들어가세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저는. 뭐가 허무의 기준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저 앞에 예수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바로 눈앞에 앞서 한 발자국 시작한 동료나 교인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와 공동체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리 구역장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네. 나도 저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실제로 이런 고백을 엄청 들어요. 그 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는데 저 스토이킨이라는 말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앞에 사람 보고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연륜이 쌓이고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사람을 넘어서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사람 볼 수밖에 없어요. 쫄병이 1병, 2병짜리가 사단장님 보고 군대 생활하는 친구 있어요? 별 보기 힘들죠. 네. 그러나 네모반에서 상병, 막고참 이런 분들의 군대 생활을 보고 익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한 구역으로, 조직으로 또는 공동체로 만나는 관계는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말을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다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거기에 보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실례가 하나 있는데, 자, 1절서부터 우리 저기 장광호 학생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도 원리를 지금 찾아보면 똑같죠? 네. 방금 한 얘기.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어서 정주훈 학생 계속 네. 읽어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대로. 예? 자, 그다음에 3절부터 이제 1절씩, 한 절씩만 쭉 옆으로 돌아가세요. 김상원 학생부터. 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계속해서.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네, 거기까지만요.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 네.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 결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자는 역할이 성도예요. 상징성이. 이해가 되죠? 남자는 누구의 역할을 맡았죠? 여자.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성도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뭐가 되죠? 교회예요. 부부 관계. 너무 처음부터 영적으로 나가지 말고. 이거를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방금 교회. 주은 씨가 말한 대로 교회로 설명을 했죠. 맞아요. 자, 부부는 하나의 중요한 공동체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갖고 있는 약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받아왔어요. 확인을 많이 하고. 그래서 개인 신앙 고백, 개인의 소명 중요한데 한 가지 놓치고 지나왔던 소홀했던 점이 뭐냐면 공동체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지나왔어요. 자, 이 공동체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단위가 뭐예요? 교회라는 단위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 개인으로도 부름을 받았지만 또 하나 뭐로도 부름을 받았어요? 공동체로도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의식 속에 희미하니까 서로 본이 돼야 된다는 관계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기준으로서 어떻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가? 왜? 내가 걷는 길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게? 뒤에 따라오는 자들에게. 분명 표지판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이 약해요. 오늘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는 많은 교회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그 어려웠던 문제가 그 은사 문제와 분파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파생된 음식 먹는 문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었어요. 자, 이 문제가 왜 등장을 했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의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교인들이 저마다 은사를 많이 받, 특별히 여자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그렇지만 영적인 질서 속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광경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여자들에게 은사가 많이 임했습니다. 여자들이 이것을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막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격과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시간 이거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 시간마다 이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지겠어요? 예배가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예배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자들은 잠잠할지니라.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정도로 교회가 은사가 많다 보니까 뭐가 생겼는가 하면 여기 두 부류가 생겼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안 받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원래 은사라는 기능은 하나님이 왜 주는 거예요? 왜 은사를 주는 거예요? 덕이 되게 하려고. 은사를 주는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그 의도를 잃어버리고 은사 받은 쪽과 안 받은 쪽에 계급이 형성됐어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 분위기상 적어도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바보가 된 거예요. 은사 받았어? 아니, 받은 거 없는데요. 은사도 못 받은 게 주제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잘난 척하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은사 받았어? 저 방언의 은사 받았습니다. 오, 박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분파.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분파의 씨가 됐어요. 근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오히려 공동체의 덕과 유니티를 깨버리는 빌미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 고린도 지금 교회 상태예요. 게다가 이 음식 문제는 왜 거론이 됐느냐? 고린도 사회 시장 경제 유통 개념상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제단에 올라간 거예요.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은 약하다는 개념보다도 이렇게 설명해야 좀 더 적합하겠네요.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난 안 먹어. 이 고기는 제사상에 올려졌던 고기야. 난 안 먹어. 이제 이런 열성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상이라는 건 그리스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누구나 섭취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그걸 먹을 수 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사떡 같은 게 들어오면 잘들 안 먹죠. 예.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게요. 장로님들하고 이제 당회를 하고 있는데 네. 교회 옆집에 이사 온 집에서 보통 이제 안 믿는 집들은 그 고살 지냅니다. 네. 이 집에 들어와서 만수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잘 되게 아들 딸들 이런 염원을 담아서 이제
우상 노름의 상징으로서 고사를 지내게 돼 있어. 그럼 떡을 하죠. 붉은 팥떡을 시루떡. 시루떡을 해요. 그걸 그래도 이제 교회라고 이웃에 이사 왔다고 잘라서 식당으로 온 걸 식당에서 이거 떡 왔다고 옆집에서 이 당회실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있는데 이렇게 이거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고 먹고 있는데 문이 잠깐 이렇게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 뭐 하고 있는지 풍경이 다 보이겠죠? 네. 근데 갓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세신자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저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고소떡은 세상에 고사떡을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이건 이제 순진한 세신자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만 해도 죽인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앞에 저런 재물에 해당하는 떡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먹을 수 있나. 그래서 상처가 됐어. 이게 이제 목회 보고서에 올라온 거예요. 실족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교회 이런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결심을 했어요. 아, 먹을 수 있지만 신앙이 약한 자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고기 안 먹겠다. 또 고사떡 안 먹겠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나 그 신앙이 먹을 수 있는 강한 자 입장에서는 항상 신앙의 기초와 기준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초신자. 약자에게 맞춰야 돼요. 신앙이 약한 자 쪽에서. 그 기준에다가 신앙을 맞출 때 그래서 모든 은사나 교회 생활의 공동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항상 눈높이를 낮은 자 쪽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중요한 대속의 원리예요. 그게 우리 모든 삶의 사실은 기초예요. 한 번은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이제 고동부 목사님이 여름 기획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여름 수련회. 기획서. 네. 수련회. 수련회. 근데 수련회도 좀 특별한 수련회였어요. 이제 수련회 다 마치고 이제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미주 비전 트립을 다녀오겠다고 계획서를 갖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액수를 보니까 몇백만 원이 들어, 1인당. 네. 그 미주 비행기 값만 해도 거의 200만 원 가까운 비행기에다가 체류비까지 하면 한 300만 원 가까이 넘게 든단 말이에요. 숙식은 뭐 이제 교민교회에서 한다고 해도 그리고 10대 아이들이 너른 세상을 한번 눈으로 전 감각을 가지고 경험한다는 건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정말 너른 세계를 한번 꿈꿀 수 있는 취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제가 말렸어요. 하지 마라. 이건 교회 이름으로서 하지 마라. 이 고동부 목사님이 흠칫했죠. 왜요? 취지는 너무 좋다. 내 자식이라도 나도 그 돈 들여서라도 보내고 싶다. 하지만 고등부 안에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는 애들은 어떡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분이 말귀를 알아들었어. 아, 목사님 정말 그렇군요.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생각을 못했군요. 애들은 다 가고 싶지. 네. 아, 쟤들은 무슨 팔자에 부모 잘 만나서 몇백만 원씩 척척 들어가면서 미주 여행 15박 16일씩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형편이 다 갈 수 있는 형편이라면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못 가는 거야. 그건 자유다. 그러나 가고 싶은데 형편이 돼서 안 돼서 못 가는 애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계획을 취소시켰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얘기할 때 항상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족이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가족의 유니티를 깨는 일이라면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공동체가 실수를 안 하려면 중요한 가치를 서로가 공유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우선 경쟁하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고지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세상에 이니셔티브를 잡고 주도권을 잡고 헤게모니를 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어떤 애는 이과머리가 탁월해가지고 수학을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문과머리로 태어난 애는 수학책만 보면 이건 완전히 즉방이야, 수면제. 바로 졸리는 거야. 응? 근데 얘한테 문학 전집을 갖다 주면 밤을 새서라도 읽어. 이렇게 하나님이 구조를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 세상 모든 가치 기준이 네모꼴로 요구한다고 해서 동그라미로 생긴 녀석들, 세모꼴로 생긴 녀석들을 그 안에다가 막 밀어 넣으려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오리한테는 물에다가 풀어놔야 오리가 오리다워지는 건데 그 오리를 갖다가 모든 100m 달리기에 합격해야 대학에 들어간다고 달리기 연습을 시켜봐. 물갈퀴, 수영 잘할 수 있는 도구격인 물갈퀴마저 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수영도 못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만다고요. 지금 교육의 현장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죠? 네. 근데 새들이 컴플레인을 했어, 하나님한테. 새들이. 너희들 왜 그러냐? 하나님, 쟤들은 다리 4개씩 다 있고 있는 다리도 다 튼튼하게 그리고 공격형 무기도 다 있는데 우리는 이 다리 꼬리 이게 뭡니까? 2개에다가 가늘어가지고 숟가리고. 금방 부러질 것 같아. 예.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걔들 등에다가 전부 날개를 달아줬어요. 날개를. 근데 어떤 녀석들은 이건 뭐야? 다리도 가늘어 죽겠는데 등에다 뭘 하나 더 얹어놨어?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는구만. 여기 뒤로에다가 뒤에다가. 그렇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하던 녀석들은 그걸 써볼 생각도 안 했고, 근데 뭐가 하나 어느 날 짐 같은 게 얹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녀석이 이걸 한번 움직여봤어요. 어더니 땅에서 2 다리로 걷던 세계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광활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 구석 저 구석을 주의하여 볼 수 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날개가 된 거예요. 날개. 예? 그래서 독수리, 매 이런 놈들은 그걸 날개로 삼은 거고 이걸 푸드덕거려 보지도 않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평불만하던 애들은 닭이 되고 벌이 되고 펭귄이 되고 칠면조가 되고 닭고기 먹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 잡아먹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게으른 제가 것들.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 우리 인생에 짐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 있죠. 네. 근데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의 날개가 될 수 있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얘기를 어느 자매가 듣고 자기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깜짝 놀란 삶의 한 장면을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시어머님을 25년을 모셨는데 사실 어른을 젊은 나이에 이사한다. 시집 와가지고 뭐 이사 오지.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어른을 모시는 게.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영성이 깊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번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짐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날개로 달아주신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건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절대 불필요한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필요해요. 이렇게 통통한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길쭉한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자, 다음 단계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서 3장 17절 다음 18절. 18절을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도 바울이 의외로 굉장히 다혈질의 심지어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거꾸로지기 전까지는 살기가 등등하여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다메섹 240기 떨어진 그 외국 도성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듭나고 변화되면서 그 속에 눈물이 많아졌어요. 우리 상훈 씨는 언제 그렇게 눈물이 나요? 몇 달 전에 네. 그 저희 아내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자는 줄 알고 제가 아내가 이제 그 뭐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하고 자녀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방학 때 이제 그 예린이하고 제 딸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일을 뭐 어디 놀이동산도 가고 어디 모두 하고 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제 그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러니까 제가 건강할 때 그 예린이한테 아빠의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많이 잡아놓는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좀 아빠로서 더 미안하죠. 이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딸한테도 미안하고. 앞으로 좋은 추억을 길게 많이 남길 겁니다. 아멘. 그래요. 또 우리 수희 씨는 네, 드라마에 이렇게 몰입을 잘 되는 것 같아요. 탤런트니까 확실히. 네. 뭐 감정이 영적으로 이게- 얘기해야 되나요? 네?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뭐 아주 좋은 드라마나 이렇게 공연이나 뮤지컬 이런 거 보면 거기에 완전 딱 몰입돼가지고 되게 영화 뭐 이런 거 볼 때도 많이 우는 편이에요. 우리 저쪽에 주은 학생은 언제 저도 이렇게? 뭐 수연이처럼 드라마 보고도 자주 우는데 그건 이제 가끔 이제 감동적인 건 가끔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 그때 아, 저런 눈물이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 비교된다. 아니. 야, 너 그래서 내가 앞에 먼저 그 부분을. 근데 저는 그래서 예, 찬양할 때 너무 항상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광호 학생. 다시 얘기할게요. 괜찮아. 광호 학생. 저는 어릴 때 좀 방황을 많이 했어가지고 눈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 만나고 눈물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간증할 때. 그러니까 좀 어렵고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쑥스러워서라도 안 울게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을 이렇게 그 감사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해야겠다. 너. 무식이 다시 해야겠다. 네. 다시 하면 재미없어요. 자, 사도 바울도 참 그 살기가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울었던 현장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서 늘 울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누구의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도 율법주의와 온갖 죄악의 도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죠. 네. 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쳐다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정말 매일 울 수밖에 없어요. 항상 사도 바울의 모든 행위 기초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눈물이 날 수가 없죠. 행위 기초는 사랑인데 여기에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을 우리는 보통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죠. 네. 근데 사랑은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주제가 크긴 한데 제일 얘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반장.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론이죠.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사랑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추억. 예. 오. 그러니까 제가 낭만적이다.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아프니까 사실 뭐 돈이나 명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가고 싶어요. 사랑. 예. 아주 멋진 대답. 근데 우리 수희 씨는 사랑이 뭔가 같아? 사랑은 이해하는 거, 더 많이 이해하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 예. 네. 차짓하면 기독교의 사랑이 관념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근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랑은 동사다. 동사? 사랑은 그래서 움직이나 봐. 움직이는 거다. 사랑은 행하는 거다. CF 아닙니까? 저런 말이 있나요? 네. 난 내가 처음 얘기한 줄 알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마치 탄산수 뚜껑을 열 때 팍 하고 그런 솟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견뎌주고 인내하고 이걸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사랑은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양떼를 위해서 늘 울어요. 기도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19절을 한번 전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만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들의 신은 배라는 말은 뭡니까? 배. 바로 이 배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단도직입적인 축약된 의미인데 먹고 사는 데만 매여 있다 그 말이죠.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걸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우상숭배라 그러죠. 네. 저들의 신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신이다. 세상 사람들 뭐 우리 동창회나 믿지 않는 단체 들어가서 교제하다가 대화 오고 가는 거 보면 결국 집약되는 주제가 뻔해요. 너 얼마나 잘났냐 나 이 정도다. 이거 외에는 뭐 없어요. 이거 얼마나 끝이 허무하게 맞춰지는지 몰라. 자식 자랑하고. 그렇죠.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자식 자랑, 또 우리 남편 이 정도 세다. 세상에 이 정도 잘 먹고 잘 산다. 또 우리 집 몇 평이다. 뭐 이런 거예요. 어디에 집 몇 채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영원히 저 나라까지 이어갈 수 있는 본질을 갖고 있다면 조금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 종말과 함께 사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거든요. 결국 영원히 남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주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눈뜬 자,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손을 슬슬 놓을 수 있죠.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그래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3장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겸. 나는 개인적으로도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헌신의 현장은 뭘로 나는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와 또는 인생의 무거운 짐 같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나라를 꿈꾸어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영광의 눈뜬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끝!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은 보면 눈물이 나야지.
아이 그렇지. 진짜 이 정도로 막 기도를 하고 그들을 생각해서 눈물이 날 정도면 진짜 사랑이 많은 건데, 그렇지. 그 정도 사랑이 바뀐 거야 예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잘 하고 있어? 그럼 견디고 나는 있어? 정말 많이 견뎌.